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선포되는 말씀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옵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증거되는 데까지 이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이고 저술가로 알려져 있는 에이덴 윌슨 토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성령이라는 그 저서에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인생을 휴경지 인생과 경작지 인생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휴경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받은 은혜, 자기가 이루어놓은 업적 이런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을 딱 가지고 이제 만족하면서 자만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경작지 인생은 날마다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서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날마다 영적 성장을 해나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을 힘쓰는 그런 인생을 경작지 인생이라고 합니다. 휴경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제 부흥회로 이제 막 은혜 받으러 가는 사람들, 또 이렇게 찬양대로 이렇게 봉사하려고 교회쯤 일찍 와가지고 봉사하고 또 주중에도 나와서 열심히 연습하고 그런 사람들, 또 성경 공부라든지 또 영적인 도움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또 따로 별도로 익히고 있는 여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뭐 굳이 신앙생활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좀 유별나게 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그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안락한, 자신이 만들어 놓은 둥지와 같은 그런 삶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그 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을 만나는 그 날에 아무것도 추수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남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토조는 이러한 휴경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 휴경지 인생을 신앙의 진보가 없고 더 이상 믿음의 진보가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저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은 그야말로 화석처럼 굳어져 버린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경작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죄를 깨달을곤 합니다. 늘 죄인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범사에 살아가다가 자신의 죄가 느껴지고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지 않습니까?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예배를 빼먹었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하다가 친구들하고 좀 이런 짓을 했는데 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이 정도인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변명을 하는 거죠. 주중연습 빼먹었는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 올려드릴 거 올려드렸다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부끄러운 일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이것은 아닌데 라는 어떤 죄에 대한 마음, 그런 것을 갖게 되면은 그렇게 핑계대기보다는 경작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방어하고 변명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어놓음으로써 오히려 그 가운데서 평안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런 인생입니다. 토조에 따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휴경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더 발전적으로 하지 않거나 또 그 자리에서 머물거나 아예 하지 않는, 그러면서 교회를 오가고 있지만은 아무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더 주님 앞에 깊이 있는 만남을 추구하지 않는 썬데이 크리스천 같은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나안 교회도 아시죠? 가서 나 홀로 안식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 와도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오고 싶은 시간에 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냥 가버리고, 뭐 봉사, 교제, 구역 나눔, 소그룹 아무것도 하기 쉽지 않고 그냥 가만 놔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싶은 말씀만 쏙쏙 빼가지고 듣고, 좀 불편한 말씀 들으면 귀 닫아버리고 그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토저에 의하면 그냥 두신다고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나 그런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고 또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당신의 소유로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두 부류의 인생 중에서 어떤 인생을 더 기쁘게 여기실까요? 물어보나 마나겠죠, 그것은.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두 부류의 인생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까? 뭐 이거다라고 딱 말하기 어렵다면은 어느 쪽에 더 가깝다, 아니면 나는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 나름대로 한번 자문해 보시고 답을 한번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현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머물지 않고 은혜 받았으면은 그 은혜의 자리에 그냥 머물고, 감동했으면 그냥 감동한 채로 가슴 뿌듯해하면서 그냥 마음에만 간직해 놓는 그런 인생보다는, 감동하게 하셨으면은 또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확신했으면 그 주님 앞에 내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쭙고 도전 주시고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대로 담대하게 나아가 도전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을 살아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들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갈렙은 40살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고 약 5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몇 살이 됐을까요? 85세가 됐습니다. 똑똑하십니다. 한 번에 85이 돼가지고 지금 그의 삶을 회고하면서 또 그 자신이 원하는 것, 그 자신의 바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바로 앞장에 등장하듯이 말씀하시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해놓고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한 그 상황입니다. 지파별로 근데 제비뽑기를 해서 분배를 했는데, 그 제비뽑기를 한 이유는 하나님께 그 뜻을 온전히 맡긴다라는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뭐 더 많은 공을 세웠다, 어느 지파가 더 훌륭했다라고 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분배하게 되면은 또 분쟁이 생길 수 있고, 또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고,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그 제비 뽑기를 주관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는 그 모든 지파가 다 그 분깃을 가져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비를 뽑습니다. 귀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쟁을 없게 하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갈렙이 요구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것을 달라고요. 86세 된 그 갈렙이. 14장 9절을 보시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마음속에 담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그것을 바라고 요구할 때가 되니까는 지금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는 땅은 헤브론 땅입니다. 이 헤브론 땅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다라고 하는 그런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리고 헤브론 지역에는 여러 아주 견고한 성읍들이 여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헤브론은 좀 언덕진, 비탈진 그런 지형이라서 그곳에서 경작을 하고 정착을 해 살기에는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5년여에 걸쳐서 전쟁을 계속해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지쳐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갈렙은 지금 85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 당시에 20살 이상의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 묻혀버렸으니까 지금 최고령자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 이스라엘 중에서. 근데 그 최고령이면서 그 살기에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 그 땅, 그리고 견고하고 강한 사람들 앞에서 아주 극심한 전쟁을 치열하게 치러야 되는, 그게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왜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그 노년에 노욕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내가 가져야겠다라고 하기에는 그만큼 좋은 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 뭔가 성취욕을 갖겠다라고 하기에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지쳐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약속하신 땅, 그것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와서 말하는 이유는 여전히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소임, 사명이 있었던 것이고, 그는 그 말년에 그것을 반드시 내가 완수하겠다라는 그런 사명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0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40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정탐꾼 12명을 파송을 합니다. 지파별로 하나씩 뽑아서 내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대하여서 참 좋고 풍성한 곳이 분명하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장대하고 아주 강한 사람들이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다, 가자 하면서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하면서 갈렙은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그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더 호소력이 있었는지 백성들은 그때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불러내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그러면서 지휘관을 바꾸자. 그래서 지휘관을 바꿔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시 가든지 우리 돌아가든지 그렇게 하자라고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키는 아주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갈렙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무리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질 않고 거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길을 돌려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점령해야 될 바로 앞에 눈앞에 보고 있었던 그 헤브론은 피해서 40년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그 앞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갔더라면 이런 고생하지 않았어도 됐었을 텐데, 그 아쉬움도 있습니다. 인생을 정리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점령해야 하는 그 헤브론을 내가 가서 점령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욕망이라기보다 그런 사명이 그에게는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었죠. 아무개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때 누구누구가 동조하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러진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판하거나 다음 세대에게 누구 조심하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너희들은 이런 거 반복하지 말고 가서 점령해 주길 바란다 라고 슬그머니 떠넘기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가겠다는 겁니다. 왜요? 나에게 맡겨오신 사명이기 때문에. 45년 전에 그 소신을 지켰던 그때를 회고하면서 드디어 광야를 돌아 그 사명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판단하고 또 바로 그곳이 눈앞에 있음을 알고 가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85세 고령이었지만은 갈렙은 여전히 경작지 인생과 같은 삶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이 소명이 생기고 믿음에 따라 생긴 소명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으로 한 번, 두 번 도전해 보던 것이 이제 노년까지 이르렀을 때에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데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기록되어 있듯이 헤브론은 그 전에나 지금이나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여전히 견고한 성읍 앞에서 갈렙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의 힘이 40대 때와 지금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만약에 누가 우리가한테 그런 말을 했으면 85세 되신 어른이 와가지고 내가 40대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힘세 막 이러면 뭐라 할까요? 마음은 청춘이시죠. 그러고 말겠죠. 여기서 갈렙이 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육체적인 힘을 이렇게 상징하는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은 신체의 강건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한되는 것뿐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이 그만큼 강했다는 것이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40년 전에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선 와서는 그렇게 악평을 할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불평을 할 때,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땅에서 그들과 함께하던 신은 이미 떠났고 여호와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했던 갈렙이었습니다. 그 갈렙이 약 45년 정도가 흐른 후에 오늘 보면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그날에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갈렙의 삶으로 증거해 보이겠다, 증거할 수 있다, 증거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그 백성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던 것이고, 바로 그것이 나의 힘, 그것이 바로 내가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40년이나 지금 85세가 되어서 이제 다 늙어버린 것 같은 그때에도 동일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 장면을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40년 전에 갈렙이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그때에 왜 그런 선포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했듯이 백성 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과연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저것까지는 안 될 거야. 혹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와줄지 도와주지 않을지라는 것조차도 관심이 없고 지레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45년이 지나서 다시금 이 고백, 이렇게 선포하는 데를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그 땅에는 여전히 주님을 불신하는 사람들, 주님의 능력을 완전히 신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갈렙처럼 고백하지도 못하지만 또 갈렙처럼 믿음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사람들도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는 여정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발자국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설득하거나 그들의 신과 비교해가지고 논리로 어떤 철학적인 사고로 그들을 무너뜨려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작업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기적의 시간들이었고 그들이 물리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똑같이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고 똑같이 그 능력의 자리에 있었고 똑같이 그 능력과 은혜가 선포되고 또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주인공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들이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불신하고 있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푸시는 은총을 은총으로 여기며 믿음을 견고히 하려고 힘썼던 이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없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있었지만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던 그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으러 오셨으니까 은혜를 풍성히 받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요 타이밍이 되면 슬금슬금 눈이 감깁니다. 주님의 저는 어찌 그리 포근하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지요 하면서 한없는 주님과의 교제로 들어가지 마시고 은혜를 은혜로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를 하는 동안에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읽고 또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견고해질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또 우리가 견고해져 가기를 사모하고 또 그 믿음을 하루하루 갖고 갈 때마다 우리가 만나는 그 헤브론과 같은 안악자손과 같은 그런 존재들에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앞에 서려고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거뜬히 그것을 넘어서 주님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갈렙을 유다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12 정탐꾼으로 선출되었던 것이고, 또 유다 지파의 대표로 그 땅을 분배받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렙을 소개할 유대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지만은 그가 유다 자손이 아닌 이방 민족 중에서 그 이스라엘로 귀화한 가문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이 또 정설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입니다. 그 근거는 바로 창세기 36장과 역대상 1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그나스라고 나옵니다. 그나스라는 사람이 그 족보에 등장을 하는데, 그 그나스가 그니스와 동일 인물입니다. 근데 그는 그 에서족, 에서의 후예, 그러니까 에돔족 속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나스는 에서의 손자이고, 또 아말렉과 함께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었던 그 주변에 거주했던 족 속의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지파였습니다. 한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족보를 바탕으로 쭉 보면은 갈렙은 에돔족 속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에돔족 속에 속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안에서 유다 지파로 편입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로 귀화한 가문의 후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돔 사람의 후손으로 있던 사람이 지금 유다에 들어와서 유다 지파로 들어와서 살고는 있지만, 그 선민의식을 강한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이름 앞에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계속해서 수식어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그가 일생을 살아갈 때 그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그에게 어떤 그 혈통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 히브리 언어를 분석해 보면은 우리말로 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멍멍 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는, 근데 그 당시에 그 개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아주 예쁘고 그냥 뭐 안아주고 같이 잠도 자고 하는 그런 강아지, 그 애완견, 반려견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침도 쭉쭉 흘리고 여름에 그냥 누워가지고 혓바닥 내밀고 막 이렇게 막 퍼질러 자는, 그리고 지저분해가지고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그 개입니다. 갈렙이라는 이름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창기와 함께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천하고 더럽고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얘기할 때 개를 비유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갈렙의 이름 속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렙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서 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갈렙이라 이름 속에는 개가 그 신의를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하고 관계에서도. 그래서 그 갈렙이라는 뜻 속에는 충성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갈렙은 사람들이 자신을 개라고 부른다 하더라도 자신은 충성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거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유다족 속으로 편입되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에서 시작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에돔의 조상을 갖고 있었던 갈렙이었지만은 유다족 속에 들어와서 그 속에 편입되어서도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유다족 속의 대표를 뽑을 때 그가 선출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모세를 뒤를 잇는 백성의 지도자 반열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갈렙은 신분의 한계가 있을 수가 있었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담벼락 같은 게 딱 쳐져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그 담을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받아서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 번, 두 번 반응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이 그 손 잡고 그 담을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 이만 해도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할 때 왜 진선미, 진선 남으면 둘 중에 한 사람 뽑으려고 할 때 소감 물어보면 꼭 그러잖아요. 저는요 이 자리 성원까지만 해도 영광입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선이 되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완전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겸손하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 감사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 풍성한 계획 가운데에 그곳에서만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갈렙과 같이 진취적으로 달려가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믿음의 사람이었겠습니까? 혈통적으로 그렇게 유대인 계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선민이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편입된 에돔인 가문에 있었던 갈렙이 바로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겠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성도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 우리는 소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신분, 또 자신에게 허락하신 삶을 자랑스러워했고, 그 자신이 변화된 신분과 자랑스러운 삶에 걸맞는 인생을 이뤄가기 위해서 무던히도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것이 바로 갈렙의 자부심이었고 그의 삶의 소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인이 보이고 발달된 문명을 바탕으로 하는 강한 군대가 보일지라도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갈렙에게는 그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갔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점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인스턴트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인스턴트 기독교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인스턴트 기독교란 그 성도들이 자신의 그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한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해놓고 다 했다라고 치고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일 잘 지키고 헌금 드렸으면 다 된 겁니다. 그런 신앙인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성도가 되었으니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 같은 거에 별로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십자가를 당하신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드리지만 그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 받았으니까요. 영적 훈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는 것, 고난 이런 거 별로 무관하게 살아가도 아무런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먼데 계시고 세상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니까는 그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혹이 너무나 달콤한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것도 이러이러한 것 주시는 것 바래서 구하는 것, 그리고 그걸 받았으면 그뿐이라는 것이죠. 인스턴트 기독교인들, 깨어서 기도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세상을 즐기고 또 자유롭게 세상을 즐기는 것을 합리화해주는 그런 기독교, 그런 말씀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혹시 언젠가부터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간직한 채 사는 성도들,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그 새로운 도전이 있는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뭐 충분하죠,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라고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내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기도하면서 비록 순수한 유다인은 아니었지만은 유다 족속다운 가장 유대인들답게 살아간 갈렙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일들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믿음의 인생, 진취적인 인생을 건설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고 감동하며 살아가면서도 그저 그 자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에 따라서 감동한 바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늘 고민하고 간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우리가 힘차게 인생을 살아가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과 주의 뜻이 우리들이 속한 그 주변에서 흘러넘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